자, 오늘 이 시간에 대속의 원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원리로 나를 보십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두 눈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관점을 말씀하시고요, 또 진리의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는 은혜, 은혜에서 나오는 진리, 이것이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오늘은 말씀을 조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봐도 은혜와 진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관점, 은혜와 진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도 인자와 함께 준엄함이 나옵니다. 인자 따로 준엄함 따로가 아니고 함께 나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부께서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령님도 마찬가지겠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도웁니까? 사감선생님처럼 옆에서 채찍질 하세요? 아니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인자 안에서 돕는 분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가볼까요? 사무엘 하 15장 20절에 보면, 자, 중간부터 볼게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임마누엘. 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진 요한 사도 역시 사랑, 은혜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은혜, 긍휼, 평강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은혜 위에 진리가 서 있고요, 진리 위에 은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 그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봐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두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다고 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향과 가치관이 또 다르죠. 신앙의 연조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와
배움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생각은 꼬린 지점은 아니지만 생각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첫 단추예요. 자, 잘 들으세요. 생각은 길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은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말대로 돼요. 사람은 말대로. 여러분, 가수들도요, 자기가 노래한 그 가사 말대로 인생이 된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나 아니면 제가 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양치 먼저 해야지. 또 어느 날은 오늘은 세수 먼저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살아요. 우리 인생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행함은 돌파의 위치에 서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생각, 말, 순종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럼 너의 행동, 믿음을 바꿀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해라. 그럼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자란 환경과 어떤 가르침을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공평해요. 믿음은 공평해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산으로 옮길 수 있어요.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다고. 믿음이 커야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공평한 거야. 내가 성경 지식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 있어요. 자라오면서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용서의 부모 밑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힘들 수는 있어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치우치신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치우치신 분들,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쪽으로만 치우치신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무율법주의 또는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종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치우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100%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지나친 죄책감이나 완전주의,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 두 관점, 두 눈을 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에 이제 80% 이상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치우친 것 같아요. 80%도 사실은 인심 많이 쓴 거예요. 거의 9대1 정도로.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수정돼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치우친 것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제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저의 경우는 3대7인 것 같습니다. 3대7인 것 같아요. 진리 쪽으로 기운 것이
예,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잘못된 구원론이나 값싼 복음을 이제 교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조금 약화시킨 면이 없지 않아 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나도 균형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예.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했으면 사랑의 하나님도 말씀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두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2주 전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연말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연말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입혀줄까요? 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루는 깊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2번, 3번 확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라. 나의 사랑은 모든 죄와 쓴 열매들, 쓴 뿌리를 다 녹일 수 있다.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은 저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내 사랑으로 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이제 적용을 하고 사역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2월 한 달 동안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남은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덮임받고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도 나갈게요.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근데요, 이게 너무한 얘기 같죠? 근데 너무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여러분, 한 대만 때려요?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냐고 가서 막 좁혀버리지, 그냥. 우린 그렇잖아.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는, 그대로, 그러니까, 더 원수를 갚지 말고, 너가 피해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원리가 같다는 뜻이에요. 원리.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리에 따라서, 자, 생명은 생명값으로 갚아야 됩니다.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차원이 같아야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건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은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왜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물질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삽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같아야 돼요. 물건은 뭘로 사요? 물건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거예요. 차원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값으로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치러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이 우리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구약시대는 생명값을 지불하려고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들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게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 같이 단번에 생명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반절을 보세요. 이 말씀의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냥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것, 완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분, 완전하신 분, 그분이 생명값을 우리 위해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자유와 치유가 임할지어다.
생각에 견고한 진이 깨질지어다. 예, 대속이란 히브리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를 풀어주거나 값을 지불하고 자유 시민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의 관점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우리의 편견과 다르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토대도 바로 이 대속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은 대속의 원리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흠이 많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선악과 종교입니다. 권선징악의 종교예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고, 이슬람도 힌두교도 불교 유교도 다 권선징악 선악과 종교예요. 네. 여러분, 이슬람 교리에는요 용서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조차,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라가 은혜를 베푼다, 용서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선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악하게 살면 다음 생에 어떤 미개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이나 이런 미물로 태어난다. 그래서 고기도 안 먹어요. 왜? 그 짐승이 우리 조상일지도 모르니까. 이전 생에 우리 부모일지도 모르니까 고기를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선악과 종교예요. 선악과 종교. 여러분, 무슬림이 막 알라를 막 사랑하던가요? 알라와 친밀함을 갖고. 여러분, 불자들이 석가모니는 사모합니다, 친밀함을 갖고 이런가요? 아니에요. 다 권선징악의 종교, 선악과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용서와 사랑은 대속의 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렸듯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배운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100% 100%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두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난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라. 한 번 더. 가난의 사고방식을 깨트리라. 예, 사람은 재정적인 영역에서만 가난의 사고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100%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못하는 그런 분들, 가난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출발점인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의 사고방식.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의 사고방식이 종교의 영과 결탁하면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눌려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의인이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는 거 알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니까 가난에 찌든 사람처럼 가난의 사고방식에 산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니까 또 드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어려워져요. 내가 드리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내 안에 가난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드리는 게 어려워지고 누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100%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이 가난의 사고방식을 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도 가난의 사고방식의 한 부분이에요. 완벽주의.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낮은 자존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리고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못하는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불가능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이 자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질에 따라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받아들이는 게 힘들면 하루에 1%라도 자라가세요. 아니 0.1%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자라가세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종교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를 멈추는 순간 화석화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사건적인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건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100% 받아들입니다. 한 번 더.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100%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대속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세요.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가 덮여집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회개하고 믿을 때, 회개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덮어집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조건이긴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럼 행위를 더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은혜, 어린 양의 대속에 있습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면서 선물값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고 값없는 은혜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내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거기 필요한 조건 하나는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적용해 봅시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그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아, 내 행위가 내 삶에 죄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행위잖아요. 선물을 받는데 내 행위가 착하냐 악하냐 필요 없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데 믿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예전에 기도원 이제 전국적으로 사람들, 성도님들 올라오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눈치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다 끄덕거려.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또 고개를 다 끄덕거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헷갈려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대속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제 삶에 여전히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데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케네스 에겐 목사님 책에 조회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교회 주위에 덜미가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자라난 교단에서는 이런 말이 유명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아주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흙에 있는 벌레와 같아. 오, 불쌍한 내 인생. 나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틀린 말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만 나는 이제 더는 죄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아멘. 의인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를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가난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왕자와 공주이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일하는 죄와 실수 때문에 이게 잘 안 믿겨질 수 있어요. 안 믿겨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루에 1%라도 아니 0.1%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대속의 원리에 따라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왕자 공주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 안에 그 대속의 원리를 통과한 자들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100%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사고방식, 종교의 영을